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이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라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이 그 능력이며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교회는 성령이 그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재정이 풍성한 교회, 또 예배가 감동이 있는 교회, 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또 병이 낫는 교회, 또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 뭐 이런 것들로 교회가 참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능력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권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교회가 받는데, 여러분, 교회가 받는 권능이 뭘까요? 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가 교회의 권능을 갖고 있는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바로 증인이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교회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능은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교회 가운데 그 권능을 주는데 어떤 권능을 주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권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 교회가 권능을 갖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더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의 권능인데 그 권능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권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부정문으로 되어 있지만 긍정문으로 바꾸면 바로 교회는 이기는 바로 공동체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언제 이깁니까? 예수 믿으면 이깁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이 참 뜨거워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힘차게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열심히 봉사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권능이 있냐 없냐는 어떤 것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좀 희말태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도 수가 적을 수 있어요. 건물은 여전히 올세 건물을 쓸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기냐 이걸 이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기는 바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당이 큰 교회가 이길까요?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길까요? 전염병이 있으면 여러분 재정이 많으면 이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개척했다가 10년 만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삶의 현실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합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합니다. 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교회는 사라졌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하게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을 이 땅에 있게 하든 30년을 이 땅에 있게 하든 어찌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통에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이 광신대가 다 불타버려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예배당에서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이깁니다.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2, 제3, 제5, 손자, 증손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영원 무궁토록 승리를 바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진력해라.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네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 가시도록,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날의 트루키의 땅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문을 닫지만 또 그들을 통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교회가 이긴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바로 성령이 권능인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가요 예수 믿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이걸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봉사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봉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럼 봉사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을 통해 봉사 안 하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로 가가지고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아는 체 좀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입 딱 다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믿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 40대 새로 온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면 좋지요. 오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요, 성령이 권능인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가 예수 믿도록 돕는 일을 해요. 도와요.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래서 일 못하면 왜 당신 그렇게 일 못하냐고 야단 안 쳐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모범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해. 나 잘 보고 나를 따라서 하면 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3천이나 더했다가 아니에요. 신도의 수예요. 믿는 자가 3천이나 더했다는 것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된 것이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버리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규모나 행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권능이 있는 교회냐, 그것의 분명한 열매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서 하는 행동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는 행동, 이걸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하는 행동이 뭡니까? 당장 예배 드리는 거죠. 당장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예배를 믿지 않고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건치 않은 자였을 때, 죄인이었고 온수였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확증했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바로 완료된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과거에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과거에 완료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사건도 어떤 사고도 예수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바로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도전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우리는 캐치프레이 같이 이것을 가지고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응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바르게 응답하도록, 바르게 반응하도록 바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줘요. 근데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이 뭐냐면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일은 2000년 전에 완성하셨어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수짓을 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일에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로 더 알아가는 일에, 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 그 은혜에 더 의지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쓰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 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믿음을 써버립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교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 났어요. 1등 났다고 자랑하려면 여러분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여러분 4등이 있어야 1등이 된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데 씁니다. 이런 식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어. 여러분,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장에서 강조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이 모였는데요, 100명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이 안 되겠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도 응답받고 살아요. 다 기도 응답받고 사는데 여러분이 뭐 기껏해 갖고 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식이 되겠죠. 상식이. 그런데 교회 안을 보시면 교회의 현실은 안 그래요. 누군가는 기도 응답받고 누군가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왜 자랑이 됩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너는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나는 정직했고 너는 부정직했어.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고 너는 복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일에 우리 믿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았으니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권위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써요. 믿음을 교회 안에서 자신이 더 권위자가 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바로 용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믿음을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비교 용도로 썼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은 원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붙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을 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도 바로 은혜를 붙잡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믿음도 은혜를 붙잡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자기 증명을 하는 일에 율법을 쓰듯이 우리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해, 이런 식으로 정죄용으로 믿음을 씁니다. 바로 비교와 정죄용으로 믿음을 바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좀 잘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맨날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지랄 맞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다 분별해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격이 그 모양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하고 정죄하지요. 그 말은 뭐죠?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요만큼 헌금하고 나 그런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비교하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비교하고 정죄하듯이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일을 써버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것 또한 뭘까요? 예수님을 거부한 행동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야, 예수님이라는 분도 네가 잘 행하면 복을 주는 거고, 네가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붙드는 일에 믿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 모양으로 살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에 그걸 써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은혜로운 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복 받고 못하면 저주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하지요?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만 가득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지요. 꼭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차별이 없어요. 불교도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 불교는 예배는 아니지만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그 유사한 거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잘하잖아요. 우리보다 헌금 훨씬 잘합니다. 봉사,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200포기 했다는데, 좀 절간 이번에 김장하면은 2000폭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절간은 아예 배추 밭을 이렇게 하잖아요. 밭을. 그 밭 다 하잖아요. 저 TV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헌금하는 교회고 봉사하는 교회고, 여러분 그 절간도 그런다니까요. 절간도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진짜 차이는 뭐예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다른,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는요 여러분, 종교라는 그 딱지를 붙은 모든 것은 다예요. 근데요 여러분, 종교라는 딱지를 붙인 곳은 신앙의, 종교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다 있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아니, 교회만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있어. 뭐 언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쭉 읽어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뭐죠? 육신의 소욕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어, 나 예수 잘 믿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저것도 해, 이겁니다.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더 은혜만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른 척 안 해주면 저는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걸 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쫓아서 믿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이 열매는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이해해서 살면 이런 열매가 절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있는 신앙이어야만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열매는 많이 날 거예요. 막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뭐 하여튼 전도도 더 뜨겁게 하고 뭐 무엇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 열심히 없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지 못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없고 신앙의 열매만 있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요 성령의 열매는 없고 신앙의 열매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성당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어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언제 지어진 겁니까? 언제 중세 때 지어졌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600년 700년 전에 지어졌는데 가장 많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럽에 흑사병이 퍼질 때예요. 흑사병이 퍼질 때. 유럽에 흑사병이 퍼질 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의 힘으로 흑사병을 물리치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뭐예요? 성당 짓는 거였어요. 저도 이탈리아 가봤을 때 와 성당 정말 너무 멋졌어요. 특별히 그 패션의 도시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입니까? 네, 밀라노. 네, 밀라노를 갔을 때 그 밀라노 그 성당 와 정말 멋있. 그 꼭대기에 보면은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예수상인지 성모 마리아상인지 금덩어리로 돼 있어요. 금덩어리로. 네, 금덩어리로 이렇게. 정말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짓자 더 크게 짓자 우리가 믿음 있는데 그까짓 것 못 짓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줘 보자 그거지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뭐는 없어요? 서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나면 어때요? 교회가 다 싸움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믿음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드러내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더 붙잡는, 내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너 예수 없으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주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배경을 깔아줘서 좋네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러는 겁니다. 옷을 찢으면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금방 태나잖아요. 옷을 찢으면 태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하고 쫙 찢어 보세요. 우와, 그러지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은요, 몰라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예요?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거죠.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옳게 쓰는 것입니다. 이건 여전히 잘못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나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봐달라고 할 때마다 봐주시면 되죠. 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할 때마다 저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가 참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죄인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주 어쩌다 왔는데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할까요? 세리가 왔어, 교회 갔어, 적어도 며칠이나 올겠어, 또 죄짓고 살겠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욕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가요. 다 가까이 가요. 비난을 감수하면서, 욕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나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주님께 가까이 안 가면 안 돼. 바로 그 일에 믿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바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언제나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가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찍 가서 6시에 제일 먼저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9시에 가서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불러오지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불러온 사람은요 12시간 일합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딱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 다 동일한 품삯을 이렇게 줬지요. 그때 12시간 일한 사람이 항의합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지. 교회에서 더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불평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요 바로 보여주는 일에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시간만큼 내가 더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수고했느냐를 바로 보이는 일에 믿음을 쓴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바르게 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믿음을 썼어야 되는데, 믿음을요 바로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에 믿음을 쓴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후 5시에 부름받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아침 6시에 일하는 사람이 가고 9시에 가고 11시에 가고 또 오후 3시에 가고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요 이 불안과 걱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는 안심 속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오래 은혜를 누린 사람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일한 만큼 왜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바로 수고에다가 중심을 둔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은혜를 누렸느냐, 우리 모두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누가 잘하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일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써버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요 우리를 정죄해버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은혜만큼 교회에서 천히 여김을 받는 단어가 없대요. 은혜만큼 교회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바로 여김을 받는 단어가 없대요. 단어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당장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요. 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이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라고 여러분 장로님 시키고 권사님 시키고 안수집사 시킨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더 은혜를 붙잡으라고.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말하는 말 주님이 들으셨죠? 내가 행동하는 거 주님이 보셨죠? 내가 생각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주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걸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해석하면 첫째 아들의 불평불만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정말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아버지 집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봉사한 사람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거 가지고 가고 다 허랑방탕하고 창녀들하고 다 자기 아버지 재산을 써버린 탕자 아닙니까?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요 서잡고 잔치 벌리는 거죠. 옷 입혀주고 신발 새로 신겨주고 내 아들이다 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마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신 분이 어떻게 소를 잡냐 이거예요. 뭘 잊어먹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는 자신을 잊어먹었던 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쓴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썼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굴하고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그 은혜에 더 붙잡힌 바 되고 그 은혜에 더 나아가는 일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 보상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요,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가는 거예요. 붙어가는 일에만 쓰는 거예요. 비교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많아요. 나 예배 잘 드려.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도 없고, 나 헌금 한 번도 누락시켜 본 적도 없고, 교회 뭔 일만 있으면 꼭 나타나서 나는 봉사했어. 이런 것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오래 기다려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불안해요. 뭔 말을 해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할까? 뭔 꼬투리를 잡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어른이래요. 그 어른.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어른인데,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에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러는 사람이 어른이 어른.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신 분이 주방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방은 평화가 깨져. 왜냐하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선생 노릇을 해. 그래서 바울이 그래,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스승들이 많아. 자기의 믿음을요 자랑하는 데만 썼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이력을 쓰라고 그러면 뭐 A4 용지로 10장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헌신했고 저렇게 헌신했고. 근데 어른은 안 됐어요. 보면 다 말하고, 들으면 다 신청하고, 안 것은 또 안다고 다 신청하고. 뭐에 넘어져 본 거예요? 믿음을요, 자기가 한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일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9장 31절부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정성들여 읽어보려고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그냥 쉽게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이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우리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경도 잘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데 쓰지 않고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누구 생각나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푹 빠져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딪혔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라고 주님이 탁 나봐 이렇게 있는데 그 있는 주님이 뭐가 됐어요? 넘어지는 돌이 됐어요. 걸치는 돌이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이 거북스러워, 예수님이 불편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쭉 대자로 뻗어버린 거죠. 이번에도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시온산이라는 은혜의 산을 말합니다. 복음의 산을 말합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나는 이른 아침에 농장에 와서 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시간 일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를 보면 열받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첫째 아들 같아가지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만 했어요. 주일날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주일날 그 흔한 등산도 한 번 안 가봤어요. 그런데요, 주일날 맨날 빼먹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니는 사람을 보면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자식 잘 됐다고 요즘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이 넘어져요. 그건 왜 넘어져요? 주님에게 넘어진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요,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썼지 은혜의 주님을 붙잡는 일에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택자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피택자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가 더 많아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받아갖고 우리 은사 받고 그냥 홍해 받아도 갈라봅시다.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계속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일에 쓰는 것이죠. 그때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도 성령의 열매, 저곳에도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요,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마다 와, 교회 오니까 위로가 돼. 교회 오니까 살 것 같아.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는 데가 있어. 내 실패도 내 못남도 그냥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가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이번에 피택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믿음이 있어, 내 말이 더 잘났어,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붙잡는 자리입니다. 주여, 우리를 피택자로 세우셨으니 또 은혜의 복음교회 이렇게 한 지체로 세우셨으니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봐주시지 않았다, 주님이 모른 척 안 해주셨다,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대하지 않았다, 망해야 되는 자 아닙니까? 주님, 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여전하게 주님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 붙잘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만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신 그 믿음을 오직 은혜의 주님만을 붙잡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만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자랑하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비교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잘해야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내 말을 못 들은 척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내 행동을 못 본 척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에만 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 붙어있는 일에만 믿음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맺어진 성령의 열매를 나눠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편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